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게리 볼지가 쓴 요한 1, 2, 3서 주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90%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를 믿든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미국 사람의 64%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아시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또 구원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미국 사람의 64%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무려 한 48%, 절반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각기 다른 대답을 하고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아마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화를 많이 내시고 또 좀 엄격하신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 보면요,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라는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또 의와 화평이라는 개념은 또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다음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 장소에 오질 않는 거예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한 2시간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시편 85편에 나오는 인애와 화평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만약에 2시간 약속에 늦은 사람을 대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야, 내가 너 정말 걱정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품어주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애와 화평을 가진 자의 반응이죠. 자, 그런데 진리와 의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아마 화를 내면서 지금이 몇 시냐고, 너 지금 나랑 인연 끊고 싶냐고 하면서 온갖 화를 다 내는 것이 바로 진리와 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나눴던 인애와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고 진리와 의가 또 필요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애와 화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아무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애와 화평,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그 자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는 아이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는요, 안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면, 혹은 아이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진리와 의라는 기준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줘야지 그 공동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된다,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지금 시편 기자가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지금 더 옛날에 쓰여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게 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 쓴 서신이죠. 요한 서신이라고 한다면 총 4권이 있는데 요한복음 있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이 총 4권을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기에 유행했던 대표적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육의 세계는 천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개념 중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만 속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죄가 많은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신 거다, 그냥 육신으로 오신 척만 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도 그거는 고통당하신 척한 거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거 진짜 문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네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일상의 삶을 구분하려는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적인 영역,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일상의 영역들, 삶에서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는 이 일상의 영역은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죠.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나 주차장에서 서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영지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육신과 물질의 세계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참 바쁜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막 코피 터지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인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워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흐뭇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왠지 모르게 많이 쉬고 있는 것 같고 안식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영역이 다 필요한 것이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쉼과 안식이 둘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영역을 분리시켜서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고 나머지 영역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이라는 클래스를 마무리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중요한 것이 제가 시험 문제를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100점을 받으셨는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자, 그런데 우리에게요, 이 관계에 있어서도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나와 이웃과의 관계, 배우자와 자녀들의 관계, 또 직장 동료들, 성도들과의 관계는 이거는 일상의 영역이니까 좀 경시하는 성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란 이단이 침투한 것을 전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입니다. 헬라어는요, 이 단어의 순서를 마음껏 배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언어인데 제일 먼저 쓴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냐 아니면 육신으로 오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마치 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와닿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정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보내신 것을 누가 봤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언한다.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분의 육신을 만져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증언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분의 선물의 본질과 그 목적에 드러나며 그 선물의 수혜자에게도 그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번역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비참한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는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But now I'm found. 나는 이제 찾은 바 되었고 was blind. 나는 눈먼 자였는데 But now I see.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어메이징한 사랑입니다. 어메이징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면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 리시버들이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그 리시버들이 우리죠.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원래는 지옥에 갈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짝사랑을 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짝사랑이라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짝사랑을 하려면 어떤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가 그 사람을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생, 또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인간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너네 나 안 믿으면 죽어, 잘하란 말이야, 똑바로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몸을 찢어주시며 피를 흘려주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와닿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절대적인 거룩과 의로움을 가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인간, 속에서 구더기 같은 것들이 날마다 나오는 그런 더러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과 의로움은 뭐라고 말할까? 그 더러운 인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기로, 짝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놔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주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참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할 거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모든 죄인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00이면 100, 그거야 우리 애들이죠, 우리 아이들이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을 만약에 죄인을 위해서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짝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십니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싶다. 이 사랑을 좀 받아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초반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연말이어서 그런지 해야 될 일이 참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목회자들과 회의를 마치고, 근데 참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더라고요. 근데 좀 감사하고 기쁜 소식들이 들려면 좋은데 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또 그날 따라서 화요일 따라서 제 방 놓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또 무슨 일인가? 그러면 또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런 성도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화요일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장례도 준비해야 됐고, 또 어제는 KOP 몰에 가서 또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저희가 해야 했는데요. 틈을 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목회자지만, 담임 목사지만 참 말씀을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나오고 참 너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로는 와, 힘들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심중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도 너무 힘들고 제 마음도 너무 지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찬송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찬양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에 이 후렴구 가사, 영어 가사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제 약한 자는 말하여라, 나는 강합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Let the poor say I am rich. 가난한 자는 앞으로 이렇게 말해라, 나는 부자예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해라.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몸이 잠깐 아픈 거잖아요. 일이 연말이어서 많이 몰려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아픔들, 때로는 신분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특별히 자녀의 아픔, 그 고통, 그 어떤 탄식들을 바라보며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약한 자는 이제 강하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는 이제 나가 부자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는 복음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 어떤 지혜와 우리의 부를 자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런 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셨기 때문에, 가난한 나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한 자가 되었고,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지만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될지, 비록 나의 삶은 참 여러 가지로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의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